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큐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인은 먼저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시인은 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시인은 또한 악인의 몰락을 주께 구합니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시리이다. 시인은 반대로 의인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은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주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끊임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나라는 개인의 단어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에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나라는 다윗을 지칭하는 단어이죠. 오늘 시편에서 가장 결정적인 구절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한 말이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뭔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드는 생각은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는 싹쓸 바라고 나아가는 일꾼처럼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처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죠. 아빠를 찾는 아이처럼 무작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뭔가 열심을 다해 뭔가 준비하고 치르고 나간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사이에 뭔가 매개체를 세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매개체는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있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은혜, 예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럼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교제하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를 통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는 말 속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우리 이전에 먼저 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면 그 우리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시인인 다윗도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전쟁의 날에 머리를 가려주신 하나님.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거니와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말인데요. 어떤 상황을 감각기관을 통해 얻은 지식을 뜻하는 말이죠. 경험적인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다윗 자신이 경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있기에 다윗은 악인들을 향한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신앙은 물론 인격적인 교제이죠. 그러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라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모든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 이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두 번째로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정의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논하기보다는 오늘 다윗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에서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주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푼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궁핍한 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부함으로 채워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법대로이죠. 이것을 역으로 말한다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 궁핍한 자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그것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힘없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신년 선포를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선포합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신이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정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나를,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정의,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정의를 체험한 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말한 참된 경건을 기억하십니까?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제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드러내십시오.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정의를 만방에 선포하십시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능력이시여, 나의 고난과 궁핍을 도우시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오늘도 내가 만나는 나의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운큐티 마칩니다.